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마련할 텐데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제 자리 찾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요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많이 내려요. 뭐 기러기 아빠, 고개 숙인 남자. 쓸쓸해지죠, 목사님. 힘들어. 진짜 남자 힘들어요. 예. 가만히 보면 여자와 남자는 좀 다른데 똑같이 고생을 해도 여자는 참으면 되는데 남자는 참는 것 플러스 비참함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굶고 있어도 여자는 배만 고프면 되지만 남자는 배고픔에 플러스 비참함인데 그 비참함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참함 안 겪으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뭐 아까 지금 기러기 아빠 그러잖아요.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아내하고 다 보내놓고 혼자만 죽을 힘을 쓰고 살잖아요. 사실 남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요,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느껴보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요, 청소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 집에 오면 잠자는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 오면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딱 인식이 돼 있어요. 받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오면 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맞는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힘든 것 알지만 또 모르면서 계속 잠만 자니까 그런 아빠가 또 싫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양면적으로 자녀에게는 아내에게는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고 아빠에게는 힘든 김에 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잠만 자려고 하지 말고 조금 가족 간에 뭔가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면 노력하는 중에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빠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버들떡 일어나라고. 빨리 두 번째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 일만 하는 아버지. 그렇죠. 인간 일만 한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이제 이해하는 분은 아빠 고생해. 그리고 이해 못하는 분은 너 아버지 좋아서 저러고 다닌다. 그러죠. 너 아버지 일 좋아서 저러고 다닌다. 물론 일이 좋아서 미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의 생각은 아까 그 비참함을 스스로 겪지 않으려고 처자식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맞죠.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아니면 정말 일만 좋아서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지혜롭게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여자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용돈 주는 아버지. 네, 은혜 되네요. 네, 그죠? 그러죠. 뭐 그게 줄 수 있는 아버지는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놀기만 하는 아버지, 용돈 주는 아버지, 그게 안 돼. 놀고 어떻게 용돈이 나옵니까? 연금 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어렵고 하나가 어려우니까 하나가 좋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용돈 주는 맛에 또 살고. 지금 남자들이 정말 고개 숙인 것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힘쓸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에게 힘쓸 기회가 뭔지 아세요?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야, 너 엄마 어디 갔냐? 여보, 월급. 이게 완전히 힘주는 건데 지금은 뭐 직장에서 그렇죠. 아내한테 속 들어가 버리니까 뭐 힘쓸 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더 힘 빠진 아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빠는 정말 돈 주는 기계 이렇게 또 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슬퍼집니다. 자, 마지막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큰 소리 치는 아버지. 그러죠. 이게 좀 아빠도 문제가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밖에 가서 큰 소리 칠 데가 없잖아요. 밖에 가면 쫄병이고 집에 와야 고참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조금 이해를 해서 받아주면 이게 또 문제는 있어요. 대나무띠나 큰 소리 치는 남자도 좀 푼수인데 양면이 있는데 항상 이거를 힘을 얻어서 나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때 그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큰 소리 못 치고 나가서도 큰 소리 못 치면 뭐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속으로는 조금 여자분들이 들을 때 가짠더라도 이게 좀 겁을 먹어주세요. 여보, 당신 큰 소리 치면 나 무서워. 이래야지 안 돼. 어디에다 큰 소리 치고 있어. 이러면 그럼 목사님, 여보 무서워 이렇게. 에이, 이거 딱 이거. 막 당신 화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러면
남자가 좀 줄인다고요. 근데 어디다가 그러면 막 더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속으로는 남편이 우습고 가짠을 찌래도 겁을 조금 먹은 듯 해주는 것이 그게 남편 기 살려주는 거다. 조금 떨어주세요. 자, 표정 연기 좀 해주세요. 무서워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우리 정말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지 저희가 또 알아봤거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랍니다. 자, 3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랍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하게 다그치는 아버지. 오? 이걸 원하네요? 혼내달라 이건가요? 예. 근데 예. 이게 사실은 옛날 말로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하느니라. 엄한 아버지가 효자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 난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한 것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그 엄한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내가 가만히 볼 때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엄한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엄하게 해달라 그거 같네.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엄해야 되는데 이게 이빨 다 빠진 호랑이처럼 어흥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야옹 야옹 이러니까 어흥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그지요?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 기를 좀 살려주세요. 어흥 할 수 있도록. 사실 요즘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래, 맞아. 저희 집안만 봐도 반성해야겠네요. 그래요. 우선. 예. 집안에 여자 소리만 들려지. 자, 두 번째 네. 아버지에게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 맞아요. 25%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라는 게 묘한 게 아빠, 엄마, 뭐 딸, 엄마 이게만 아니라 딸, 친구, 딸이 친구가 돼지고요. 아들, 친구, 아빠, 친구 이렇게 가족은 얼마든지 이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맨날 어린 아들 같았다가 언제는 친구 같았다가 이제 나중에 보호자가 되거든요. 아들이 보호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먹여 키우지만 나이 들면요 어쩔 수 없어요. 걔네들 용돈으로 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자가 자식이 되기 직전에 원하는 게 친구 같은 과정을 겪어가야죠. 저희 집에 여자가 3대가 살거든요. 저희 장모님, 집사람, 딸. 너무 놀라운 건요. 제 딸이 제일 어른 같고 집사람이 청소년 같고 우리 장모님 애기 같고 그래요. 네. 우리 장모님 삐치기 1등, 집사람 2등, 우리 딸이 다 화해시키고 따뜻거리고 다닙니다. 그 목사 딸이라 그런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어려진다. 그러니까 한 곱이 넘어갈 때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꼭 필요하죠.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랍니다. 일이 무엇일까요? 자상하고 대화가 가능한 아버지 네, 38.1%. 근데 이제 되게 아버지 유형이 되게 이제 엄한 아버지는 뭔 얘기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만둬라 시끄럽다 보통 그러거든요. 네가 알아서 하지 뭘. 그런데 걔가 알아서 하기에는 아버지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걔는 큰 문제거든요. 애들은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요. 재작년인가 여고생이 수능 첫 과목 딱 시험 보고 바로 가서 뛰어내려 자살해 버렸어요.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 설령 다 잘못 봐서 재수하면 어떠냐? 내년에 더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엄마 아빠 생각은 걔는 한 과목 잘못 본 것이 내 생명을 끊어야 될 만큼 심각했단 일이죠.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자꾸 대화를 걸어오는지 안 걸어오는지를 보면 별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대화가 안 되면 우리 애도 충격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도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많이 어긋났었던 그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아시죠? 할렐루야 외치면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그 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공의의 속성이 있고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한 가지만 보지 마십시오. 공의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은 그저 한없이 좋기만 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는 거예요. 다 구원해야지. 뭘 몰라서 그래요? 이것만 알았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마귀를 천당 보내냐. 어떻게 마귀와 더불어 짝하고 사는 사람을 천당 보내냐.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지옥이 없는데 공의의 눈으로 보면 지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양면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시고 계시는데 인간에게는 나눠졌어요. 공의는 아빠에게, 사랑은 엄마에게.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이 사이에서 자라는데 왜 아빠가 계셔야 되느냐? 아빠가 없으면 자식이 버릇이 없어져요. 공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 엄마가 계셔야 되느냐? 엄마가 계셔야 자식이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큰 애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애가 기가 죽어 있어요. 항상. 아빠 없이 엄마에게서는 버릇이 없어요. 애가. 버릇이 없어요. 왜? 사랑만 받았지 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근데 물론 공의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 사랑이 귀중하죠. 그래서 엄마는 꼭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서라도. 자식을 생각. 제 아버지는 없으면 좋아할지 몰라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엄마는 있어야 돼. 엄마 뭐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나되게 형성하는 건 아버지의 공의의 역할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부 군대 가면 애들이 울거든요. 다 울어. 불효함을 울고 다 우는데 그 울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보세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실미도라는 영화도 보면 그 불황당들이 그 실미도에 다 붙잡혀 갔잖아요. 막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에 김일성이 막 죽이자고 그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그 못된 놈도 누구 사진은 갖고 다녀? 엄마 사진은. 저는 그렇게 못됐으면서도 엄마 사진은 찢지 마! 그러잖아. 죽여버린다고. 그 왜 그래요? 엄마는 그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빠가 보고플 때 정신이 번쩍 나버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아버지를 오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좀 바꿔보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은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힘들어요. 그 힘든다는 건 말로만 갖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증명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똑같이 힘들어도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보면 어머니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지요? 애 낳고 살림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번 한 번 길 끝없는 길이요. 이게 해먹고 치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뭐 해먹어야 되고 해먹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먹겠어. 또 치워야 되고 사주는 것은 어떻게 사주겠는데 빨아야 되고 끝없이 그 일을 반복하며 여자는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는요 힘들어. 여자도. 그러면 남자는 쉽냐? 힘들어. 그러면 여자가 힘드냐 남자가 힘드냐? 남자가 조금 더 힘들어. 왜? 아무렴 버는 게 힘들지 벌어다 준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 맞아요 틀려요? 벌어오기가 힘들지 솔직히 벌어다 주면 뭔 못하겠어? 가지고. 그지요? 그러니까 버는 것 갖고 살림하기보다 힘든다는 건 맞다. 정확하게 4,6제 7,3제로 그러니까 7, 3, 6, 4 정도 이쪽이 힘들다. 이게 왜 이 말이 맞냐? 어쩌네도 아빠가 먼저 죽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가 힘들다는 게 뭘로 증거가 된다고요? 죽는 것으로서. 그게 죽는.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건강, 우리가 뭐 죽는데 건강, 그러면은 건강이라는 게 좋은 음식, 음식, 뭐 그다음에 뭐 운동, 뭐요 또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뭐, 뭐 좋은 생각하고 뭐 보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의 척도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와버리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너무 걱정에 사로잡히면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기분 좋아야 운동도 오지.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자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받고 있다는 겁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지라고 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자는 남자보다 적어. 그리고 여자 스트레스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질구레한 스트레스예요. 그까이 거. 여자는 돈만 갖다 주면 90% 없어져 버려요. 여자는 뭐가 어떻고 그 돈만 갖다 주면 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틀려. 옛날에는요 월급 탄 여자 스트레스 받는 여자 별로 없어요. 월급이 타갈 때 스트레스 받는 여자가 있지. 그러니까 20일까지는 까딱 없어. 근데 20일 넘어져면서부터 이제 월급 나올 때까지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지금이야 카드로 끊어 써버리니까 그런 게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올 때는 뭐 속못 차려서 다 써버리고 빈봉투 갖다 주는 남자하고나 싸울까? 제대로만 갖다 주면 막 뭐 여보 할머니 막 그리 알랑방구 다 떨었어 그때는. 왜 돈만, 그러니까 여자 스트레스는 돈만 주면 겁안 없어지는데 남자는 요걸 받아버리니까 밥맛도 없죠, 운동도 안 하죠, 힘들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한 10년을 빨리 죽는 거예요. 남자가 한 72세 좀 늘어났어요. 여자가 한 78세, 한 80세, 남자는 한 70세에서 72세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한 8년에서 10년 더 사는 거는 확실히 뭐가 남자보다 적은 거다. 스트레스가 적은 거다.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만큼 밖의 일이 어디 일보다 아내 일보다 힘든다는 얘기죠. 밖의 일이. 거기다 대고 남자는 어떤 책임감이요 무거워요. 남자는 책임감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같이 굶고 있으면 여자는 굶기만 하면 돼. 배고픔만 참으면 돼. 남자는 배고픔에 비참함을 같이 참아야 된다. 근데 차라리 배고픈 건 참겠는데 비참함을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수컷은요 굉장히 열심히 매달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막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자연히 집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뭐 하자는 것이요, 그게 하자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는 쉬고 싶어. 나는 그래서 그때 남자에게 또 얘기해주고 싶어. 양면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여지껏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결국 가정을 위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남자 생각 속에는 그렇게 일을 해서 벌어다 주면 됐지, 날 보고 뭘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어다 주어서 될 일이 있고 벌어다 주는 것 같고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다시 가족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족은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 말고도 원하는 게 참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때 친구 같은 아빠, 외로울 때 대화할 수 있는 아빠, 그러기에는 아빠는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처자식 위해서 내가 그 수고하는 김에 조금 더 수고해서 자더라도 쉬더라도 뭔가를 좀 해놓고 자고 쉬면 그쪽에서도 잘하고 이쪽에서도 잘하면 양쪽으로 좋을 텐데, 거의 한쪽은 잘 됐는데 한쪽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쪽이 충격이 자기에게 다시 허물어 와. 내가 그토록 일했는데 남는 게 뭐냐 이거. 내가 그토록 일했는데 남는 게 뭐냐. 그 허탈과 허무함이 오기 전에 허물을 미리 방지해가는 지혜가 아빠에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를 챙기고 또
자녀를 챙기고. 요즘에 이렇게 유학을 가는데 그거는요 정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나쁜 건 아닙니다. 능력 있고 할 수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1, 2년 갔다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천만 원 들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아무리 안 들어도 연애 5천에서 1억 이상 듭니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는 몰라도 벌어서 그거 다 보내고 나기에는 이게 1, 2년에 10년, 20년 끌어버리면 완전히 우렁아빠라. 우렁아빠. 우렁아빠가 뭐요? 속이 다 빠져서 좋은 세월 다 나가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봐야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이거요. 에? 그렇게 키워봐야 물론 2세를 잘 키우는 어떤 한 가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 내 청춘 다 버려서 자식 키워놓고 마누라는 신랑 떨어져서 다 해서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가 있기에는 되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니여 이제 할아버지지. 남편 두고 갔다가 할아버지 만났을 때 오는 그 허탈,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린 청춘은 어디서 보상받아? 그 다음에 오는 허탈을 왜 그렇게 내다보지 못하냐? 그래서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10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10번. 나는 인생의 과정 속에 제대로 밟아가는 걸 제일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 되면 공부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고, 때 되면 다 그 때에 맞춰서 뭔가 목적 때문에 때를 놓치고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떤 걸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결혼을 못한 데 오는 그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거냐. 내가 좀 유명해지면 뭐해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너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덜 유명해지더라도 그냥 뭔가를 제때제때 밟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은 제 인생 철학이요. 나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 꼭 좋다고 뭐 말하기에는 내가 깨닫기에는 그게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여성으로 굉장히 훌륭했는데 혼자 된 사람들 있죠. 그 훌륭한 건 좋지만 그 뭐요? 이세도 없이 그리고 늦게 가면 다른 애들 다 자녀들이 커서 회갑잔치 해줄 때 그때 학교 다닌대 애들이. 응, 그러면 그때라도 한 건 안 한 것보다 낫지만 놓친 거에 대한 손해는 있지 않냐. 이래서 제발 인생을 순간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고 살아라. 아니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릴 때 전체가 조화가 돼야지. 전체가 돼. 나무 하나 그렸는데 그림이 잘못돼. 그림이 나무 하나 그렸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조화가 돼야지. 인생도 그렇지. 애 하나 키운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내 인생, 아내 인생, 자식 인생, 그 전체적인 조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10번 생각을 해야 되고,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힘든 김에 조금 더 힘을 써서 가족도 잃지 않도록. 예. 왜 그런 거 있죠. 아빠는 열심히 버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바람 나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애들은 가출해가지고 집이 없다든지, 그러면 아빠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차라리 덜 수고하고 아내와 가족과 재밌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예? 그래서 너무 쏠리지 않도록,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거를 성경은 절제라 그러는 거죠. 절제. 자, 그러면 이제 가족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빠 힘든 것을 가능한 한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자. 왜? 아빠도 사람이기에 감당을 해야지. 감당을. 밖에서는 힘들고 안에서는 아빠 노릇 똑바로 하라고 하면, 물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지만 아빠의 마음속에 날 잡아먹어라. 응?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그 아빠가 힘든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그 힘든 걸 좀 풀어주는 가족이 돼야지. 집에다가 또 요거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를 잘 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녀는 스스로 알아서 참고 잘 커주면 아빠가 볼 때 얼마나 고마워요. 에? 되게 훌륭한 목사님 자녀 속에 속썩이는 자녀들이 가끔 나오죠. 왜냐하면 훌륭한 건 좋지만 그 훌륭함 때문에 훌륭한 목사는 될지 몰라도 훌륭한 아빠 되기는 어렵잖아요. 훌륭한 남편 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없이 크다 보니까 탈선을 많이 해.
보통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속 썩이는 자녀들이 가끔 나오는데 내가 그걸 굉장히 의식을 하고 염려를 했거든요. 왜냐? 나는 뭐 훌륭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또 혹시라도. 그런데 참 고마운 건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남들 내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 사춘기를 안 겪고 나도 술도 먹고 싶고 나가서 춤도 추고 싶고 나도 그런 비행 청소년이 되고 싶은 유혹을 왜 안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느냐? 첫째, 내가 아빠에게 도움이 되어야지. 아들이 아빠에게 도움이 안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를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던지. 아드님 고맙네. 그러니까 꼭 내가 저를 어떻게 대화를 해주고 훌륭하게 키워주어서 그렇게 되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지 스스로가 그렇게 좀 잘 커주면, 그러기에는 아내의 역할이 또 중요했어요. 막 애들이 아빠를 찾을 때 운동회 한 번을 제가 못 갔다니까. 부흥회 때문에 운동회를 한 번을. 우리 애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지금 이제 졸업했고 다니는데 확실한 건 퇴근상이야. 다 그냥 6년 12년 아유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아주 철칙처럼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개근상은 사거리 다 타다 놨어. 예, 우등상을 자주 못 타서 그렇지 하여튼 개근상은 다 타놓았어. 착한 년이. 그런데 운동회 한 번을 못 갔어. 운동회 한 번. 그럴 때 다른 엄마 아빠들 다 와가지고 발 묶고 뛰고 할 때 그 쓸쓸함을 참아내기에는 얼마나 걔도 힘들었겠냐. 그때 그거를 카바를 잘해준 게 아내. 그 여자가 잘해야 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여자고 잘해야 되는 게 여자고 잘못되면 책임져야 될 게 여자고. 애들이 막 아빠를 요구하고 불만할 때 엄마가 얘야,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일을 우리는 못하지 않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아빠를 이해해야 된다고. 아빠는 훌륭해서 그래. 우리가 그걸 따뜻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 그게 이해심이 생긴 거야. 그래,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애가 존경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존경심 생긴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저를 지킨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여자가 문제예요. 우리 집은 너 아버지 혼자 좋아서 저러고 다닌다. 잘 들어. 엄마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면 너 아버지 만난 거요. 너는 절대 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거라. 이게 자녀를 치명적으로 죽이는 거야. 내 시집 안 갈려. 안 가.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서 안 가.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건 여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자의 역할이. 그래서 절대 남편 흉보지 마시고, 절대 아내 흉보지 마시고, 절대 딸 흉보지. 어떤 여자는 분석 같은, 아이고 나 참 우리 딸내미 흉 좀 봐야 되겠네. 얘는요 세상에 애가 도대체 어떻게, 걔 시집 못 갑니다. 왜 여자들 그렇게 단세푼지 몰라. 걔 시집 못 가. 왜? 걔를 누가 중매하겠어요? 결국 여러분 중매는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중매해? 근데 내 주변에다 다 흉만 왔으니 누가 데려가 걔? 어? 나중에라도 알아볼 거 아니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중매를 하면, 어이 그 저 김집사 딸 어때요? 아이고 왜? 그 우리 아들하고 누가 중매가, 야 걔 밥에 먹을 줄도 모르고 10시 돼야 일어나는 애요. 걔 어떻게 알아? 걔 엄마가 맨날 흉받아가 알아. 이 푼수 같은 여자들아. 그러니까 엄마가 역할을 잘해서 아빠를 이해시켜가고, 아빠는 조금 힘든 중에라도 결국 처자식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도움의 힘을 보탤 때 가정이 건실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또 아빠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거의 아버지가 힘들죠. 그럼 힘들죠. 아버지가 힘든데, 그런데 거의 그 힘든 일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쓸데없는 일에 힘들어. 대개 보면 그게 뭐냐, 잡기입니다. 잡기. 거의 남자들은 푼숙기가 있어가지고요
본업에 충실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일에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하면 신나게 돼. 그게 목사예요. 축구선수가 볼 차는데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축구선수가 볼 차기 힘들면 축구선수를 안 하지. 그러니까 다 죽어가다가도 뭐만 하면 볼만 차면 신이 나. 예, 배구 선수는 다 죽어도 배구만 힘이 나고, 학원 강사는 다 죽어도 분필만 잡으면 힘이 나. 목사는요, 다 죽어가다가도 강단만 서면 힘이 나. 내가 그걸 느끼는 게, 진짜 저는 이게 설교로 올라올 때 어떤 때는 그래요. 아유, 오늘은 힘도 들고 아유, 간단하게 끝내고 그냥 마리아가 서면 안 그려. 그러니까 신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일을 너무 치중할 때, 밤새워 바둑을 뒀다든지, 밤새워서 장기를 뒀다든지, 밤새워서 엉뚱한, 그러니까 힘을 거기다 다 써버리면 진짜 해야 할 일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빠가 힘들다고 하는 말은 언뜻 들으면 맞지만 들어가 보면 엉뚱한 데 힘써서 힘든다는 거죠.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살림에 충실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살림. 그걸 살림의 맛들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막 가꾸고 쓸고 닦고, 아이고 막, 아유 우리 집 변화돼. 근데 나가서 놀기에 하루 종일 써버리고 와서 썩을 뭐 빨래는 왜 이렇게 많이 벗어놓는데? 어? 이 작것들이 도대체 그릇을 몇 개 갖다 먹는 거요? 어? 아니 그거 그렇지. 너 아버지는 애들이냐, 너 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 가만히 보면 내가 딴 데다가 힘을 많이 써버린. 딴 데다가. 그래서 오늘 또 가정이나 인생을 힘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건 잡기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빠가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축구를 한다. 가서요 한 30분 1시간 뛰고 샤워하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나가면 점심때도 안 돌아. 그냥 한나절 내내 볼 차고. 근데 중요한 건 축구 선수 같으면 이해를 해. 내가 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아무 해당도 없어. 그냥 아침 운동하고 해장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한나절이 가니, 여자들이 그게 얼마나 열받. 도대체 너 아버지는 뭔 짓거리 하고 다닌다냐. 그러니 여자가 좋은 말이 나오겠냐 말이요. 좋은 말이, 응? 운동하러 가지 마. 그러면 아, 내가 왜 운동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운동도 못 하게 하냐 너는? 아니 어떤 여자가 운동을 못 하게, 운동 플러스 그 작것을 못 하게 하는 거지. 여자도 마찬가지. 구역 예배 가면 너무 전곡을 찔러버렸네. 구역 예배 가면 구역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교제하고 와서 살림하면 누가 뭐 퍼질러 앉아가지고. 근데 난 여자들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미천이 떨어지는 법이에요.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고 그저께 그렇게 했으면 오늘은 할 얘기 없어야 되는데 오늘 또 시간이 없어. 그래 내일 또 만나이? 내일 또 만.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힘을 다 써버리니까 제대로.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힘든 인생들은요 꼭 시간표를 짜서 한번 살아보세요. 원래 정말 필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고. 유치원에 다 배운 거야 진짜.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뭘 배웠어요? 시간표 짜서 사는 걸 배웠잖아. 몇 시 일어나세요? 몇 시에 공부하세요? 몇 시에 밥 먹으세요? 몇 시에 자세요? 시간표를 짜놓고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불규칙적으로 사는지를 알아.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흘겨 가는 대로, 물결 따라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 인생이 엉망이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든 게 아니다. 절대 일 때문에만 힘든 건 사실은 별거 아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쓰니까 힘이 든. 아빠든 엄마든. 그래서 한번 돌아다 보세요. 내가 왜 피곤한가?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저 집은 지금 전곡을 찔러버렸어. 전곡을 찔러버렸어. 그래서 대개 이제 목사님들도 운동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좋아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면 힘이, 오히려 그 힘이 나. 그런데 이걸 너무 힘을 들여버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방 오라고 하면은 삐쳐버려. 응? 아, 뭐였다고 이렇게 자꾸 오라고 했었는데냐? 그게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딴 데다 쓴 게 문제라는 거죠. 힘든 아빠, 그게요 들여다보면요
정말 건전하게 사는 아빠는 힘들지 않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그래,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딱 할 일 하고 거기서 딱 남는 시간으로 여가 생활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힘들지 않아, 즐겨. 근데 거의 술집에 가서 한나자리 갔다든지 마누라 말고 딴 여자가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힘을 엉뚱한 데다가 쓰니까 힘들어. 왜냐하면 인간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쓸 때다 쓰면요 막 솟습니다. 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생기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다가 힘을 쓰면 해야 할 일이 자꾸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 잘 들여보세요. 오늘 아빠가 사업이 힘들다? 잘 들여다보세요. 사업과 직장 외에 딴 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거나 두드리고 있다든지. 학생이 공부가 힘들어? 웃기는 소리예요. 네가 공부를 해봤냐?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니까 공부하려면 졸리지. 근데 그놈도 무언가 재밌는 일은 있거든.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가 힘들어? 아니야. 엄마도 재밌는 일이 있거든. 건져놓은 일이 재밌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이 재밌어. 수다 떠는 데는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요즘에 여자들 전부 찜질방 가가지고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가 호호하하 해가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근데 고등어 찌개라도 하나 하려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냥 시켜 먹었으면 좋겠어. 에? 시켜 먹었으면. 에? 에. 아니 이거 지금 대책이 없어. 그래서 내가 힘이 안 든다는 건 아니에요. 힘이 들지만 그 힘드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 쓸데없는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거를 잘라라. 쓸데없는 일을 과감하게 잘라라.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절제라고.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힘든 아빠여 절제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머지를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훨씬 힘의 여력이 생깁니다. 그 여력의 힘을 제대로 쏟아야 될 때다가 쏟아보세요. 아내에게 쏟고 남편 또 자식에게 쏟으면 그렇게 여러분 아내가 앞뒤가 콱 막힌 사람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는 훌륭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바보같이 그것을 언제 깨달아? 다 늙어서 깨달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손 붙들고 등산이라도 하고 산보라도 할 수 있을 때 깨달으면 좋으련만 다 지쳐가지고 수족을 건드리기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 옆에 앉아서 하는 소리가 여보 힘 좀 대봐. 내가 잘못했어. 힘 좀 대봐. 그러기에는 힘내면 못 할 거예요. 또 이제 다 늙어서.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냐 이 말이요. 그 왜 그러냐. 인생을 내다볼 줄을 몰라. 이 80년을 좀 내다보면서 좀 살아. 봄 인생, 여름 인생, 가을 인생, 겨울 인생. 그러죠? 계절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는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니까. 그러죠? 이게 20살까지요. 이게 40살까지요. 이게 60살까지요. 이게 80살에 꼬르륵. 그런데 잘 보세요. 무성하게 자라죠. 애들이 봄 인생에 20살까지 무성하게 자라. 여름에 막 확 핍니다. 40이 딱 넘으면 살살 단풍 들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벌써 단풍이 살살 들고 이빨이 벌써 흔들흔들하고 이게 60살이 딱 넘어지면 이제 몰골이 앙상하다가 이제 겨울 되면 뾰로롱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계절이 뭐예요? 춘하 추등종의 계절이 뭐예요? 가을? 가을 지금 단풍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때는 잘 들으세요. 가을이라는 계절도 쓸쓸하듯이 인생도 쓸쓸해. 그래서 이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왜?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계절은 열매가 있는데 자연은 정확하니까 인생의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을수록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허무입니다. 이거를 세상 방송에서 알아들어야 돼. 이 허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예요. 왜 그러냐? 이 허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허무해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어이, 자네 허무하지? 어떻게 알아? 나 허무해. 왜? 그 허물을 메꿀 수 있는 건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들어와서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하나가 빠졌어. 주님이 안 들어오셔서 그래. 딱 들어오셔야 인생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남겨놔야 겨울을 사는데, 겨울은, 봄은 꿈으로 살고 비전으로 살지만 겨울은 추억으로 삽니다.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얘기합니다. 노인네는 80 넘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없어, 노인네는. 왜냐? 앞에 절벽이니까. 자꾸 앞을 내다보면 죽으니까 앞을 안 보고 싶어. 봐봐. 이때는 뒤가 없잖아. 뒤는 응애인데 뭐 뱃속이고, 없으니까 청년은 뒤를 안 봐. 엄마 어디만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이를 막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막 내리잖아요. 아니 참 몰라? 막 올려. 막 가지고 야 이거 너 뭐 나이 많이 먹게 보면 좋아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먹으면 욕이야 이제 또. 예? 그렇게 봐. 내가 똑바로 봐 좀. 내가 그렇게 들어 보여? 이래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분기점을 넘어가면 그런단 말이에요. 분기점을 넘어가면은 이때는 내다보면 죽으니까 안 내다보면 자꾸 돌아봐. 잘 들으세요. 이때 겨울 인생은 가을에 열매 맺힌 것을 먹으면서 추억을 논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땠고 옛날에 내가 어땠고 이렇게 단감 빼먹듯이 추억을 빼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빼먹을 추억이 없을 때 치매가 오는 겁니다. 거의 머리가 나이 들어 배려버린 사람에게 공통점이 화려한 아름다운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 속에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추억을 막 되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추억이 없어. 그러니까 되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서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근데 며느리가 밥 줬는데도 안 먹었어. 아들 돌아가지고 어머니 식사하고 있어요. 안 먹었어. 왜요? 안 줬어. 아, 당신은 왜 어머니 밥 드렸어? 여보 드렸어. 안 먹었다잖아 어머니가. 나 속 터져. 이거 속 터져. 거의 그런 여자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추억이 없어.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연애 시절이 있었지요? 그렇잖아.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뭐 그냥 달빛을 보고 뭐 어쩌고 해서 이제 그런 추억들이 다 지금 가만히 아련히 떠오르야 되는데, 집이는 뭐 추억이라도 있어? 그냥 난 없어. 그냥 젊은이는 비전이 중요하지만 노인네는 추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이겨내는 게 뭐냐? 자기 개인적 추억도 있지만 역사의 추억, 그게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구약 성경은 자기 민족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다더라, 다윗은 어땠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족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그러니까 삶이 안 좋으니까 결국 뭐도 안 좋아지더라? 추억도. 나는 우리 아빠들에게 이 아빠들의 그 수고로운 삶 속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힘쓰고 애쓰는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겨울이 오더라도 외롭지 않는, 되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뭐가 있어야 돼? 추억이. 왜? 젊을 때 굶주림과 나이 들어 굶주림이 다르고, 젊을 때 비전과 나이 들어서의 추억이 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온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씹을 추억이 없어. 다 잊고 싶은 추억만 있어. 그냥 잊고 싶어. 계속 잊고 싶어서 잊었더니 마누라 얼굴도 잊어버렸어. 꼭 일어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그거를 이름하여 치매라 그러는 거요. 왜?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치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치매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꾸 잊고 싶은,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싶은 추억을 나는 천국은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떤 의미로 천국은 뭐냐? 땅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아브라함은 하늘나라 가서도 독자 바치면서 주님이 아브라함 하랴 그 추억을 음미할 텐데, 가룟 유다는 지옥에서 무슨 생각해서 팔아먹은 놈, 죽여야 될 놈, 나 같은 놈은 지옥에 와도 쌀 놈. 그러면 그 아름다운 추억과 비참한 추억이 얼마나 차이. 지금 그 추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들에게 힘드는 거 내가 알아요. 나도 아빠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힘듦 속에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 보람으로 그 힘듦을 이겨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겠는가.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그 힘듦 속에도 또 아름다운 추억을 장식해 나가서 회고한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전혀 춥지 않고 외롭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현실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인데, 그 추억이 지금 아름답나요? 그 추억이 지금 비참해지나요? 하나님, 되새기고 또 되새겨도 아름다운 추억 주시라고 지금 다 회개하시고 인생을 여기서부터 새롭게 장식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 이대로 내 인생 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것, 여기서 인생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이 예배가, 이 세미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정말 두 손을 번쩍 지켜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힘차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가 터질 때까지 같이 불러보면서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힘차게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내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그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맛보듯 내 인생의 수확을 맛보며 겨울의 그 수확을 음미하며 추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또한 그런 추억을 수놓아간다는 삶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행동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네요.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비행기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가정이 더 비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막 날릴 겁니다. 네. 그런 가정을 꿈꿔봅니다. 예, 저희 비행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그 지경까지 높이 비상하기를 꿈꿉니다. 목사님, 예. 오늘 말씀 예.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예. 수고하신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비전, 행한, 그리고 기도, 비행기는요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금요일날 오시면 여기 CTS 기독교TV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예. 앞으로도 쭉 예, 이렇게 가슴 정말 두드리는 멋진 말씀 준비해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여러분 좀 많이 이렇게 좀 방청해 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고요. 또 많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전화번호 또 나갈 테니까 네. 문의하시고 꼭 같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막 힘들면 붙들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안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그걸 모두와 가지고 그 해답을 찾는 말씀과 강의로 이 시간을 엮어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 비행기 여러분과 함께 나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거고요. 다음에 목사님 말씀 더욱더 기대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